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 부족함을 아뢰며 살게 하옵소서. 지혜의 주님께 의탁하며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의로운 주님을 잇대어서 올바른 인식과 언행을 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따르면서 저희도 주변을 살리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안과 치유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면서 또 다음 단계의 치료,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감사함과 힘차게 한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영혼의 연약함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놀라우신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치료가 나타나는 영육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린 영혼이나 장성한 영혼이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주님을 의지하며 복 있는 삶이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야 평생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학업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비전과 열정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학업의 과정들이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마다 놀라운 눈동자같이 보살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배우는 즐거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주신 은혜, 시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역할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소서. 서로를 넉넉히 이해하며 함께 손을 잡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만남이 있게 도와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귀한 자녀들도 있사오니 함께 해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늘 희망이 넘쳐나는 각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터가 세속 속에 있지만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의 빛이 되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함께 하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두드립니다. 도전합니다.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역할들 과정 속에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고백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열매들이 충만히 맺히게 도와주셔서 이 땅 속에서 빛의 역할을, 사랑의 역할을, 은혜의 역할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른 세대들이 늘 후배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복된 영적인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어른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어른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어른들이 풍성히 채워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건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어른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어른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어른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이 남은 여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장소에 가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통로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감사의 통로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나 도저히 성경 못 읽겠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나에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이 성경을 내가 왜 읽습니까? 그렇게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평생을 연구해도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읽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도 접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겸허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가 가인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분노합니다. 문제는 이유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래서 네 제물을 안 받겠다, 그러면 우리도 그거를 알고 그렇게 행동은 안 하겠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인의 제물이 의롭지 않았다. 조금 더 확대하면 가인의 삶이 의롭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의롭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동물 제물로 나한테 드려라. 그러니까 전체 구절들, 그 앞 뒤에 나오는 거 전체를 보면 동물 제물로 나에게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동물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반면 가인은 곡물, 농산물로 결국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제물이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불의,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의, 인간이 생각하는 불의랑 조금 다릅니다. 인간은 불의, 그러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은 행동, 어떤 태도, 생각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건 진짜 불의의 결과다. 그게 불의가 아니라 이미 불의가 그 전에 있었고 나타난 것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성경에서의 불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생각, 행동을 말할 때 불의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불의를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외면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불의로 행동했던 대표적인 계층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본인들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의 어떤 허영심, 그리고 전통, 자기들의 고집, 여기에 빠져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서 그동안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일이 앞에 있었는데 그 일이 있던 그 과정 속에서 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정중하게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흔쾌하게 바리새인들과 대화도 나누고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십니다. 식사 시간 전에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유는 율법에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율법에서 정결 규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고 하면 밖에 나오면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비난했다, 비판했다, 당신이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중성, 불의함, 온전치 못함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정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좀 이해해.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심각한 문제와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또 일부에서는 율법학자들 같은 사람들은 또 성경을 잘 아니까요, 예수님께 반박을 하는 겁니다. 논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으시고,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서로 맞닥뜨려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갑론을박하는 사이에 라는 뜻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갑론을박하는 사이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싸움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집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원수를 수만 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만 명 앞에 원래 성경에 보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일상적이었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모인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계속 들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룩, 원래 좋은 재료입니다. 밀가루에 넣으면 빨리 발효가 되어서 밀가루가 부풀고 그것을 구우면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악한 결과를 주는 통로가 바로 누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할 때 이 외식이 원래 뜻이 가면 또는 각색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를 막 지나고 로마 시대니까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 연극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요. 그 연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때 배우가 자기 배역을 할 때
그 배역에 맞게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이 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예의 역할이다 그러면 노예의 가면을 쓰고, 내가 왕의 역할이다 그러면 왕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배역을 소화한 겁니다. 그 가면이 외식입니다. 또 각색이라는 것은 연출자가 연출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는 이렇게 좀 표현해야겠다. 그래서 원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원작자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썼지만 연출자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가면을 쓰고 또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고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짜로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들을 계속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 감추고 이렇게 잘 덮으려고 해서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이게 다 드러난다.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이 밝은 곳에서 들리게 된다. 은밀한 방,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다 들리게 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마음, 불의한 생각, 불법의 행동을 하면서 이걸 막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은 사람이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주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불의하고 불법하고 이중적인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된다. 내가 사람들한테 안 보이겠지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신다. 그걸 다 보여주신다. 잘못된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 그러니 그러한 징벌을 받지 말고 늘 겉과 속이 같은 마음, 그게 의로움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마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불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뭐 하나 잘못하는 거, 그건 불의의 결과입니다. 내 속으로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그게 불의입니다. 그게 언젠가 잘못된 행동으로 다 나타나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람들 앞에서 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게 만듭니다.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속으로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쫓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안에 이중적인 생각들, 마음들이 온전히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순전한 모습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복하고 치유받고
용서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